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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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2020년 12월 27일 해방교회 중등부 올해 마지막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은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가 당연시 여기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학교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등부 친구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엔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이었는데 예수님 오시던 당시처럼 조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제 202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고등부로 올라가는 중3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서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있는 중2, 중1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해방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헌신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귀한 분들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주님의 뜻 안에서 주시어 선생님들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선생님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김배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사역지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분이오니 주께서 그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잘 길러낼 수 있는 귀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의 마음처럼 잃지 않고 항상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교육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에는 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의 옷은 감추시고 주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어 주님이 전하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우리 영상 보시면서 함께 따라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등부 김배대 전사입니다. 우리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아쉽죠? 먼저 한 해 동안 아프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 오늘까지 도착한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의 박수 그리고 격려의 박수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가장 잘하셨습니다. 아쉬운 것도 많고 속상한 일도 있었겠지만 그것마저 버티고 또 이겨내고 극복해서 오늘 2020년 마무리하는 순간에 2020년 또 마지막 주일 특별히 우리 중등부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에게 정말 최고의 축복과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에 어떤 내용을 여러분과 나눠볼까 참 한 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 우리 대림절 2주차 때 했던 마리아의 이야기와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떠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사들과 전령이 목자들과 마리아를 찾아간 일을 주로 기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2주차 때 봤던 것처럼 성탄절 하면 대개 베들레헴 마을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마리아의 잉태 이야기, 이렇게 기억하는 주인공들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인물을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또 다른 동역자,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갔듯이 또 요셉에게도 천사는 찾아갔습니다. 그때 천사에게 요셉은 아무도 그 누구도 듣지 못한 내용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셉은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본문 중 23절은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타나는, 또 직설적으로 진술하는 구절입니다.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한 뒤 그 뒤에 마태가 굉장히 중요한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그 해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라는 정말 너무 중요한 해석이자 또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직설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자주 들었던 이 표현에는 세 가지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인간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잠깐 계시다가 여러 교훈과 이적을 행하시고 떠난다고 하셔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굉장히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경이롭고 놀라움에서 멈추지 않고 훨씬 그리고 무한하게 더 크고 장대합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본문과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의 그 임재 안에 있어서 첫 번째로 그분과 대화하고, 두 번째는 그분께 배우며, 세 번째는 매 순간 그분의 위로를 받는다는 상호 관계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함께라는 표현은 이런 이 세 가지 상호 교류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되신 거죠.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쁜 소식과 좀 반대되게 이 함께의 시작은 어려움도 동반합니다. 최근에 은사님이 굉장히 빠져있는 노래 중에 BBS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서 노래를 부르는 한 래퍼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역시 성공 고난의 동반, 역시 성공 고난의 동반. 네, 좀 적적한 예배 분위기를 한번 깨보려고 집어넣어봤습니다. 널브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역시 성공 고난의 동반. 네, 꼭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좀 이 시베놈이 말하는 이런 가사의 의미와 비슷한 접근을 또 우리는 해볼 겁니다. 이 함께의 시작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어려움도 동반합니다. 천사의 통보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우리가 이제 대림절 2주차 때 나눠본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 전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 상황이 어떨 건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일지 한번 나눠본 기억이 있습니다. 2주 전 한번 설명해드린 것처럼 유대 전통의 앞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수치, 사회적 배척, 그리고 거부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영영 소외된 시민이 되거나 사회적 약자 혹은 낙인이 찍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임마누엘의 의미를 천사를 통해 배우게 됨과 동시에 이런 사실 앞에 놓여지고 이 사실이 요셉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림절 2주차 때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마태복음에 그의 남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자 하는 모습은 바로 용기입니다. 지금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관가하기 쉬운 부분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전사님은 이 용기를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겐 세상의 비웃음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그의 친구들에게 얘들아, 마리아는 뭐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라고 주장했을 때 여러분 그 친구들의 눈빛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살벌한 눈빛, 여러분 전도사님의 눈빛입니다. 친구가 찍어줬는데 전사님이 수업 중에 교수님을 쳐다볼 때 저렇게 쳐다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런 표정 아니었을까요? 요셉이 그의 친구들에게 얘들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아마 그 친구들의 표정은 저런 눈빛과 같았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이 미쳤거나 아니면 마리아에게 속았다 라고 친구들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모두 이런 관계를 비슷하게 혹은 똑같이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어떨 때가 있을까요? 교회사에서 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급식실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 CCM 듣는 걸 친구들에게 보여줬거나 표현이 그렇지만 들켰을 때, 새해 첫날 친구들과 같이 해돋이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의 비웃음을 감수하고 맞서려면 우리에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정말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합니다. 장명은 그 집안이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하나의 증표가 되기 때문이죠. 내가 이 아이 구성원의 아이들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이 아이가 있는 공동체가 나의 소관이라는 증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는 그 권리에 앞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전합니다. 요셉에게 어쩌면 이 천사의 말은 요셉아,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되는데 관심이 있어.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이것저것 해야 한다면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되므로 이것저것 해야 한다면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을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믿고 구원받길 원하지만 내 기준대로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요셉의 삶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삶에 들어가서 마리아의 임신의 소식을 전했고 그 태어나리의 이름을 통보했습니다. 즉 요셉은 천사가 그의 삶에 들어옴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의 삶에 들어옴으로 통제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를 받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맞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제로 요셉은 자신의 권리가 무너지고 사회적인 배척의 순간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에 빠졌을 때 요셉은 자신이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들어갔을 때 더욱 명확해지고 분명해졌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보이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사회적인 두려움, 배척, 수치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들어감으로 그의 존재, 그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지고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세 번째 용기는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 용기 없이는 사실 예수님을 우리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전체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전체 사명,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다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보다 선행되는 사명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봐볼까요? 성경책을 찾아보셔도 좋고 영상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을 함께 봐도 좋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가장 먼저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랑도 이 용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본문에 대해 미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나는 도덕적 실패자이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내가 아는 것,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정함으로 내가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걸 의미합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전사님도 아직도 어려운 문제고 아마 한참 어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 같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는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 나의 삶의 방향성을 한 90도에서 100도 사이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유턴하듯이 180도 돌려서 완전히 다시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용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나눔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끔 영화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뭐 마라톤 아니면 하모니 같은 영화가 대표적인데 이 난공불락의 적에 맞서 악착같이 자녀를 지켜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 악착같은 어머니의 용기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자녀에 대한 사랑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용기를 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위해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기를 얻을 것인가요? 역시 답은 여러분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용감하게 그분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실 것입니다. 그렇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너와 함께 계시게 되고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사랑함으로 이런 확신을 우린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2020년을 넘어서 우리는 이제 21년을 향해 갑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며 용기 낼 수 있는, 특히 우리 이제 위로 올려보내는 중3들 그리고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전사님도 한 주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중등부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중등부 벌써 마지막 예배, 전사님은 4번밖에 못 드려봤지만 마지막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2020년 마지막 예배, 일단 퀴즈 먼저 한번 맞춰보고 가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 중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야 임마, 2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3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용기는 필요 없다, 4번 하나님은 오직 나에게만, 다른 사람 없고 나에게만 계신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친구는 줌 채팅에 쳐주시면 정답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입니다. 중등부 예배는 여러분 오늘 참여하신 것처럼 9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송출할 거예요. 줌을 통해서 송출을 하고 예배 끝나면은 가만히 계시면 전사님이 프로그램 뚝딱뚝딱 해가지고 소회의실로 여러분 이렇게 반별로 분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났다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반모임도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유튜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여 못한 친구들, 아니면 예배를 전사님도 중간에서 못 드려서 앞에 내용이 궁금해요 라고 할 수 있는 혹시나 하는 친구를 위해서 중등부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유튜브로 볼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이 좀 늦더라도 줌에 참여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 줌에 참여하는 거 잊지 말고, 이제 다음 주는 내년인데 우리 올라가는 중3 친구들은 고등부에 따라야겠지만 남아있는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다음 주에도 줌으로 예배 진행한다는 거 기억하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부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중3 친구들이 고등부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 전에 우리 중3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줌으로 모였는데
어떻게 선물을 전달해 주시나요? 이 비대면의 상황에 맞게 원택트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발송 후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이제 통화해서 선물을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중등부에 무려 3년을 개근한 친구가 2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도환 친구랑 윤서연 학생이 선정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두 친구의 개근 여러분 좀 본받고 부러워하셔도 될 정도로 대단한 일입니다.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중등부를 위해서 섬겨주셨던 선생님이 3분 떠나게 되셨습니다. 이겸직 부장 선생님, 그리고 신운수 선생님, 그리고 이희원 선생님, 이 3분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 중등부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고등부로 가시니까 만나게 될 때마다 인사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른 부서에 계시다고 하더라도 또 가서 인사도 안아드리고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쉽게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채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새 학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학기 이렇게 잘 준비하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고등부로 올라가는 중3 친구들 너무나도 아쉽게 이렇게 헤어지지만 다시 얼굴 보고 인사할 수 있는 그날까지 또 못다한 인사 그때 한꺼번에 좀 만나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아쉬운 마음 이렇게 담아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문장은 선생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담긴 편지 같은 걸 선생님이 좀 읽어드린 거예요. 한 해 잘 마무리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좋은 소식들이 가득한 한 해였으면 좋겠네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좀 해결이 돼서 여러분과 다시 얼굴 보고 만나면서 교제하고 또 성령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도 이렇게 줌으로 진행되고 영상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새해 또 많은 일 기대하시면서 한 주간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만나는 그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